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여기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경험된 은혜로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늘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실제 또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녀들에게 있을 부모는 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때 엄마 흉내내는 딸 많이 보셨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맞지도 않는 엄마 빼닥구두를 신고 막 이렇게 흉내내는 애들도 있고, 아버지 넥타이를 매고 막 흉내내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아버지 엄마가 자신의 삶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라는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을 위해서는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가르치기도 하고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진해 육군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무하게 돼서 진해에서 초등학교를 한 몇 년 다녔는데, 그때 즈음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밤에 아버지께서 다른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거기 저녁에 가자는 거예요. 퇴근하셔서.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부흥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밖에 나간다는 재미 때문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부흥회를, 저희는 군인교회, 그 육군대학 안에 군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길 다녔는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부흥회 하면 품앗이라고 가서 같이 들어주고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면 친구들 데려오고 막 이랬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진해교에서 해도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초등학생이 이제 아버지 옆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뭐 한참 설교를 뭐 어떻게 하시고 끝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통성기도가 된 것 같아요. 뭐 목사님 뭐라고 그러더니 조명이 어두워지고 찬양이 막 터지면서 쫙 울려 퍼지고 뭐 주여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을 감고 막 뭐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온통 생각이 뭐냐면 빨리 언제 끝나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깐에는 할 얘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했다고 했는데도 한참을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짝눈을 쪄서 뜨고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뭐 하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엄청난 충격이었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막 울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당황하다가 그 다음에는 괜히 막 아버지가 우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나도 눈물을, 그냥 기도가 슬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는 게 슬퍼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통 마음속에는 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울었지? 이게 궁금한데, 너무 그 일이 나한테는 충격적이라서 왜 울었니를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한테 묻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심정이었구나. 기도하다 우는 게 슬퍼서만 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연이 안타까워 울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는 것을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아버지의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지만 제 평생 기도 생활에 상당히 초석과 같은 모습을 그날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체험된 그 은혜가, 눈물의 기도가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직까지도 기도할 때 문득문득 아버지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경험된 은혜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이 그의 아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애굽에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성장해서 출세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모셨기 때문이고, 더불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아들 둘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거기 와서 아버지의 생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버지의 몸도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아들 요셉이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이랬습니다. 야, 오늘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지요.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가 야곱이 아주 이렇게 기뻐하면서 반기면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축복기도 하는데 그 축복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이 그 당시 축복할 때 한 130세 가까이 됐는데 이 세월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건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손주들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를 때도 우리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들도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의 삶과 후손들이 더욱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바램을 가지고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얘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얘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바램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간 받았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또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된 은혜를 토대로 해서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바램으로 축복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경험된 은혜를 토대로 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이 기도가 얼마나 더 확신에 차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조상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몸으로 난 자식도 있고 영으로 난 자식들도 있고 교회의 어린 생명들 다 내 영적인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축복할 때에
내가 경험되어진 은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험된 은혜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경험된 은혜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들 각자가 순종하다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냐? 내가 순종하다가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먹어봐서 맛이 있는 거를 알아야 자식한테 줄 때에 야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게 맛있다고 말하는 게 왠지 석연찮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그는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15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같은 혈연, 집안 혈연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혈연적 특징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행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선행된 것이 투사가 돼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주셨고, 내 아버지한테 주셨고, 내 할아버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하다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야곱도 은혜를 받았고 이삭도 받았다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 뭐 하다 은혜 받았냐 이 말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순종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호칭을 받은 것은 그가 무슨 사업을 크게 했다? 아닙니다. 남긴 물질이 많았다? 아닙니다. 교회를 뭐 크게 세웠다? 아닙니다. 그가 자기 원 고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만들어 되겠다. 그럴 때 떠나라 그럴 때에 이게 떠나는 일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75세에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살다가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람이 생긴데 여태 살았던 75년 살았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딘데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예전에 여기서부터 200km 떨어진 곳 혹은 500km 떨어진 곳 아니면 어느 지명을 얘기하면서 거기 이러면은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돼. 이것처럼 난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그가 순종하다가 어떤 축복을 받냐면 그토록 손꼽아 기다렸던 아들을 받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이 코의 수정기르는 저기 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지네끼리 쌈박질해서 그렇지. 너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또 너를 일컬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럴 거라 그랬는데 혈연적으로도 아까 말한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후손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피가 안 섞인 우리도 그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다. 그런 거로 치면 아브라함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나 보다. 아브라함은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면 그나마 이름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 시골에 가도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골에 갔더니 어디 가다 보니까 그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아무개 씨 아들 사법고시 합격. 그래가지고 현수막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물론 귀한 일이지만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만 돼도 야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줄 만하면 아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세계가 알아줘. 보통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을 그가 뭐 해서 얻냐? 공부해서 얻었냐? 돈 남겨서 얻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그런 거예요. 순종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 주신 걸 자기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17살 때 정도 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제물로 바치랜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한 양처럼 순종합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117살 정도 되고 아들 나이가 17살이에요. 누가 힘이 세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놈 둘하고 달리기를 하다가 그전에는 제가 맨날 이겼는데 우리 둘째 놈이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데 아빠 한판 뜹시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 옆에 도로가 쭉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 뛰자 그래가지고 뛰었는데 졌어요. 그냥 나를 막 쏜살같이 추월해가면서 나중에 저 끝에 가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비웃어. 근데 변명이 야 엄마 아빠가 오늘 신발을 이게 옛날 거 신고 나와서 그래. 내가 좋은 신발만 신었으면 너 이겼마. 그랬더니 한번 언제든지 붙어요. 17살짜리가 117살 할아버지가 그 손발을 묶으면은 팍 밀치면 못 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순한 양처럼 순종합니다. 그러다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에 관련된 성경의 규절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주 엑기스처럼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이 많은데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이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 여기는 척박한 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그 동네 옆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시샘하는 거예요. 우물 파면 뺏고 우물 파면 뺏고. 이 우물 판다는 게 지금 말하면 집 한 채씩 지는 거나 똑같아요. 지면 뺏고 지고. 근데 여러 군데 피해가면서 계속 파면 나. 지네들은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신기하게 파면 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왕과 같은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랑 같이 계약하고 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쟤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누가 도와주나 이렇게 봤더니 맨날 하나님 앞에 주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제단을 쌓는 거 보면서 저가 믿는 신이 저를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랑 잘 지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가 받냐면 이삭이 받는데 뭐 하다 받아요? 농사 짓다가 집 사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워서 그래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 은혜를 받아요.
그 아들 이삭도 여러분들 야곱도 잘 아시잖아요. 장자권을 뺏는 게 형한테 뺏는 게 좀 비신사적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복 받았다는 것이 늘 있어요. 그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은 없어요.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 소개하려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며칠 있다가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열흘째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크게 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내 그들이 순종하다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까지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제 스스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제 영적인 멘토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가름해서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어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11조 안 하고 힘들죠? 제가 장로님들한테 계속 우리 교회도 교회 예산의 10의 1조를 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렵고 힘든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어려운 학생들 이런 애들 돕는데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제가 경험만 봐고 말씀이고 그렇게 확신하고 지금도 목회합니다. 순종이 나를 은혜를 경험케 하는 좋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다가 마찬가지, 이제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자식들을 축복하라. 정말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생이 언제까지입니까? 나한테는 평생이지만 애들한테는, 후손들한테는 잠깐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요. 손주를 보게 돼가지고 내가 60세 때 손주를 봤어요. 내가 90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준다고 해봐야 30년밖에 못 줘. 근데 그 손주가 받을 사랑이 30년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걔가 90까지 산다면 60년은 못 받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사랑을 줄 것이냐고.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순종하는 자가 받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나에게 순종했다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언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내가 경험된 은혜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냐면, 나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도 경험케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16절에 특별히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옆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너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인들만 내가 복받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자타가 공인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이 집안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집안이야 라고 칭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 후손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고조 후손이에요, 뭐 고종 후손이에요. 아무튼 한참 밑에 아닙니까? 그런데 걔네들도 우리 할아버지 복받았던 할아버지 이름처럼, 내 아버지 이름처럼, 그리고 복받은 내 이름처럼 저들도 그대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 누구 후손인데 저렇게 복받? 그렇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제가 물려받고 있구만. 그렇게 불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내가 어떤 일을 맡기고 어디를 가려면 그 맡긴 사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맡기고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경험되어진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자기 에서를 형을 피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야 일단 피해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되게 해서 네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이 얼마 20년 뒤에 실현됩니다. 그가 그 실현될 때 뭘 느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한다는데 떠났는데 진짜 그렇게 복받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복되고, 자기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은 약속을 안 해서 그렇지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하신 하나님, 이제 제가 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하오니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그 복을 받아 저들이 그렇게 칭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기에 합당한 능력이 가득하신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은 좋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에 합당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후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후손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볼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분이 먼저 하셔요. 야, 너 나의 말 잘 들어. 그러면 너만 복받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그때는 자식이 아직 안 태어났을 때예요.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준다니까. 나도 내가 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식을 사람들로 볼 때는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범위를 하나님까지 넓히면 내가 하나님만큼 내 자식을 사랑할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에 내 후손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누가 가졌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니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한테 계속 네 후손도 너처럼 내 말을 지키도록 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 절대 능력을 소유하고 절대 시간을 소유하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기 후손들도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삶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길게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손주들이 있는데 보통 손주들인데 증손주 이렇게 하면 확 줄어듭니다. 증손주 있으신 분들 있어요? 지금 보신 분들 있어요? 없죠. 강 권사님 증손주 보셨어요? 안 보셨죠? 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손주들을 본 인원까지는 굉장히 많은데 증손주 본 인구들을 우리 교인들을 하면 확 줄어요. 그 밑에는 뭐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이 그렇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더 정확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지고 내가 감동되어진 그분께 내 자식을 맡기고 내 후손을 맡기지. 그게 인지상정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후손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후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내가 볼 때 내 아들 때 키울 때는 자식들 키울 때는 막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 애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건 별로 못 느꼈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나 손녀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벌써 애들이 너무 예뻐지기 시작했어. 나이가 드나 봐요.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뭐 나오고 그러면 우리 막 애들 식구들하고 야, 저 애기들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 그러면 우리 둘째가 하나 만들어 올까요? 그래요. 이 자식이 결혼도 하잖아. 애들이 그렇게 예뻐.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내리사랑인데,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예쁘다는 거 아닙니까? 내리사랑인데 줄 거는 내리줄어요. 내리사랑이면 줄 것도 내리 많아져야 되잖아. 근데 시간도 줄게 줄고요.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줄 게 뭐 얼마나 많겠어. 내리사랑인데 내리줄 것은 준다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바라만 보고 뒷장 손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가 경험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 앞에 네가 받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분 앞에 그대로 해달라고 네가 보는 후손들, 보지 못할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네가 자식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후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들, 내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할 후손들까지도 나를 은혜로 경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토대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복된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